보통 헌신 예배면 좋은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요. 올해는 헌신 예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좀 좋은 강사님이 있으면 좀 헌신 예배도 좀 모셔서 말씀도 듣고 하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폐장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했던, 그래서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부 소수의 여인들이 이제 믿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소수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아주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 그 빌립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굳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선교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도 여러 번 보내주고요. 바울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신앙에 대한 핍박이 찾아온 겁니다.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는데 당시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처지인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하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위기를 교회가 처했는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막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들, 바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목표점, 결승점을 세워줘요. 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목표점을 분명히 세우면 거기서부터 고난을 이기는 힘이 옵니다.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으면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다른 길로 빠질 일이 없어집니다. 어느 이야기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그 아주머니는 내 집 장만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번듯한 내 집에서 살아본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오랜 고생 끝에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집 한 채를 마련합니다. 아주머니가 어떤 집보다 훌륭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막 부둥켜 안고 울고요. 감격했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을까요? 그 감동스러웠던 집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 집이어서 낡고 좁고 불편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마당에 따로 떨어져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참 불편하더래요. 추운 겨울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요. 여름이면 막 진동하는 냄새가 나고요. 아주머니가 새로운 꿈을 꿨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새 집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수년 돈을 모아서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러요. 아이들이 막 볼 일도 없는데 막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엄마 진짜 이게 우리 집 맞아. 이 아주머니가 행복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 방도 하나씩 줘야 되겠고 집이 좀 더 넓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화장실이 2개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다음 목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됐어요. 수년을 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말기암에 걸려서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인생이 허망하다고 억울하다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딱 3글자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화장실.
내가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목표를 몇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구원자를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상급에 표대를 꽂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또 목표를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음 안에 살아가던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이것을 얻은 것으로 온전히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보면 나는 아직 이것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부활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뭘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안심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끝없이 다름질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신앙이 식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깨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합니까? 또 이 생활의 염려는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주변에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주식이 어떻게 됐나, 뭐 경제가 어떠네, 집값이 얼마고, 뭐 기름값은 얼마고, 온갖 생활의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세요. 말씀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자꾸 우리 마음이 빼앗기며 세상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염려가 덫이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우리 다시 오셔도 문제없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내가 부름의 상을 받는 것, 다시 오실 때 부활에 이르고 천국에 상급 받는 것,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공로로 한번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내 인생 끝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잃고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상 주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전력으로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력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때에 노년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에도 내가 전력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결국엔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누구라도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명예자 붙었다고 이제 다 내려놓고 나 이제 편하게 예배만,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명예 되시면 바로 천국 가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끝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 했다, 받은 줄로 여기지 마시고 그날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첫 번째는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율법 학자였습니다. 뛰어난 학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시 시대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죄송, 똥, 쓰레기. 아니, 로마 시민권이 어떻게 배설물입니까? 그에게 보장된 부귀, 권력, 명예가 어떻게 쓰레기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얻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면서 노력합니다. 모든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똥이고 쓰레기진 않아요. 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배웠던 그 율법은 율법에만 치중하는 삶이었어요. 그 삶이 세상에서 명예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복음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립니다.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잡혀가지 않아요. 고문당하지 않아요. 황제에게 직접
직접 상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거 가지지 못한 자들, 로마 시민에게 박해당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히 조금도 아끼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의 한마디만 해도 당하지 않았을 고초를 다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중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 목숨 중에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선이에요. 이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에 나의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매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붙잡혀서 살게 돼요.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 아직도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있다면 두고서는 안 됩니다. 묻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덫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놓지 못하고 있는 한 난 구원을 잡았다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리될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 10절에서 세 가지를 알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것에 대해서 바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이것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삶으로 직접 체득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혈기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기도해야 바르게 응답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예수의 능력과 신앙의 신비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11절 말씀에서 나온 바울의 목표가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죠. 근데 이 말씀이 10절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죄악을 못 박아야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열망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받던 경험들이 날마다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깊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돈에 붙잡히면 돈의 종이 되고, 명예에 붙잡히면 명예의 종이 되고, 술에 붙잡히면 술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 붙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듯이 예수께 붙잡히면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사도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무슨 로봇이 되어가지고 자기 의지도 없이 막 조종당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도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받기 싫어도 강제로 막 직분을 받았든지 받고 싶어가지고 힘써서 받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붙잡힌 바 되어서 붙잡혀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붙잡혀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냥 계속 불순종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바울은 붙잡힌 바 되어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얘기합니다.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내가 붙들고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제 아들이 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 손을 잡아당기죠. 절로 가자고. 근데 제가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제 손을 놔버립니다. 이게 붙잡힌 바 된 것을 놓아버린 겁니다. 자, 제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요. 그럼 제 걸음이 더 빨라요. 그럼 저를 쫓아오려면 제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걸어야 돼요. 이게 12절에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추적해서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마차 경주를 하는데 앞에 가는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갈 때 이 단어를 써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손 붙잡고 이끄시는 그 길로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이제 그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직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담당하시는 기관장 분들만 대상이 아니죠.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은퇴를 하셨든 안 하셨든 다 직원입니다. 교회의 직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귀한 직분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쳐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멸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